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직 세상 속에 놓지 못한 일들이 있다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말씀해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다. 네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나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라.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카이로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결국 보는 것의 싸움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밝아질 수도 있고 우리의 몸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 쇼츠 영상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제가 같이 이제 저희 사역하는 어떤 지체가 밤에 잠이 안 와서 무심코 쇼츠를 보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독성이 강하고 그만큼 다양한 영상들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갑니다. 영적인 싸움은 결국 보는 것의 싸움이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몸이 밝아지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자유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 그 품 안에 난 그리 주님만이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아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두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더 알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운 마음은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는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람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도 저는 세상이 두렵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모든 두려운 마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려운 마음을 심는 모든 악한 마귀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 예배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을 삼가 듣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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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의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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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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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떠오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은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잔인함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세상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당신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당신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여행 같은 삶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즐기며 이 삶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주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린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주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가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이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 실리고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하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까지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지키며 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임승현 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원하게 무조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가득 채워져 세상과 사람을 향한 모든 두려움에서 해결되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게 하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격 없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제게 큰 축복이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은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7장부터 21장까지 아주 방대한데요, 5장인데 봉독은 마지막 한 절만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아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수요일 저녁 피러십에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좋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렇게 건져주시지만 또 은혜를 잊어버리는 악순환의 반복이 사사기에 350년 지속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또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지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얼마나 시대적으로 악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2024년이죠. 지금 이 시대와 사사 시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적용해 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대하면서 17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 찾으셨나요? 에브라임, 이거 안 되는군요. 에브라임이 있고 또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지역에 한번 주목해 보면 맨 아래 베들레헴부터 또 예루살렘, 기브아, 미스바, 베델, 이런 지역들의 위치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삼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도 16장 삼손으로 종지부를 찍었죠. 그렇다면 17장부터 21장까지 5장은 왜 기록됐을까요? 오늘 나눌 17장부터 21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이 났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왜 기록되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7장 10절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레위인을 고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성경 지식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죠? 감사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레위의 자녀들, 이 레위의 자녀들을 뭐라고 부르죠? 레위 지파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또 고핫이란 아들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초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레위로 시작해서 고핫의 아들, 그 다음에는 아므람의 아들,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 많은 사람들은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17장에 미가의 집에 고용된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레위인이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죄송하지만 레위인이었다가 제사장이었다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사고 팔고 감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레위 사람이 미가의 친아들처럼 행동하면서 미가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7절을 보면 레위인이 자신을 베들레헴에서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베들레헴이 이 아랫지방인데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아까 지도를 또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 이 아래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올라간 겁니다. 왜 갔을까요? 이 레위인이 왜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왜 갔을까요? 네, 일자리를 찾으러 레위인이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셨죠. 대신에 한 장소에 모여있지 말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 살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도록 레위인들을 각 지파 성읍에다가 파송하신 겁니다. 영적인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읍을 떠나는 것은 레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성읍에 살던 젊은 레위인이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미가의 집까지 쫄래쫄래 따라가서 그 집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더 큰 이익을 위해 떠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한 민족이나 한 지역을 위한 혹은 공동체를 위한 레위인,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한 사람의 번영과 평안을 빌어주는 한 집안의 개인 제사장으로 이 시대가 전락해버렸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레위인의 모습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죠. 13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해놓고 미가가 생각한 겁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이제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미가는 내 집에 제사장을 보유했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형상을 소유한 자가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할 백성인데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사회 분위기에 완전히 찌들어버린 우상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4절에 보면 은장이에게 돈을 주고 은을 입혀가지고 신상도 만듭니다. 집에는 개인 신당도 있었다고 해요. 우상숭배를 대놓고 했다는 말이겠죠.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미가가 유독 이상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더라, 혹은 이렇게 희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 라는 것에서 신기해서 적은 것은 아닐 겁니다. 전반적으로 미가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칙, 말씀, 명령, 율법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사사기 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던 시대,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고발하고 싶었겠죠. 레위도 돈과 권력에 그대로 주저앉아 사명을 다 버렸더라. 가나안이 정복되면서 백성들도 영적인 삶이 다 무너져 버렸더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봐야겠죠. 집안에, 사업장에 성경 말씀 몇 개 딱 붙여놓으면 우리 집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집이다. 집안에서 폭언과 폭력이 가득하고 서로가 사랑하지 않음에도,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가족들이 다 같이 성경책 하나 끼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은 잘 되게 하시겠지, 미가가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헌금하면 되겠지, 봉사하면 되겠지, 예배 안 빠지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저 부자 되고 돈 모으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면서도, 심지어는 예배에 와서도 주식이 어떻게 되나 보고 있고, 예배에 앉아서도 스포츠 중계 보고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쟤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저 대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화려한 스펙을 쌓는 것에 모든 인생을 걸면서 말로만 하나님 하나님 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구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구나.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입술로는 공경하고 있으나 마음은 나에게서 떠났구나. 예배당에서는 아멘하고 있으나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인으로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시대적 상황을 고발하면서 저자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다시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하게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 남겼겠죠. 그런데 이런 글을 보고도, 이런 말씀을 읽고도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습니다. 회개 없습니다. 자기 집에 수많은 우상을 모셔놓고도 복 받고 싶어서 개인 제사장을 사들인 파렴치한 우상 숭배자를 본문에서 보면서도 나를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사시대가 나의 시대가 되고 미가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 똑같은 범죄에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던 미가의 모습을 거울 삼아 나의 삶을 들여다보고 교회 안에서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레위인 미가를 배신합니다. 어이없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아가던 단지파의 제안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떠나버려요. 심지어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도둑질해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라이스라는 저 북단 지역에 올라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들 칼로 죽이고 성을 불사릅니다. 그렇게 그곳에 정착했어요. 마음껏 우상도 섬깁니다. 자기들만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데, 두 번째 사건이 19장부터 또 등장을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말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베들레헴, 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 사는 한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있는 레위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상하죠. 첩을 데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필레게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필레게쉬, 첩이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처럼 눈에는 보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이지 않은 관계를 일컬을 때 이 필레게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이상하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첩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화가 나서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은 아래쪽 베들레헴인데요. 남자는 4개월이 지나서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갑니다. 여기서 제가 연애 꿀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저는 7년 넘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 아주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한 달만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저는 이 말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차마 말을 못하시겠나요? 한 달 뒤에 한 달 동안 시간이 생겼네. 한 달 동안 친구들과 뭐 하고 놀까? 또 한 달 뒤에 뭐라고 연락하면 좋을까? 한 달 동안 심심할 땐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네, 결혼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생각해보자라는 말이 진짜 생각을 하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고 그 생각을 하라는 말인 줄 알고 생각을 해야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진짜 연락을 안 했다면 지금까지 아마 혼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얻은 제가 꿀팁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형제들이요, 여자친구가 시간을 준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다 떠난 것은 아니니 당장이라도 꽃을 사들고 집 앞에 밤새 기다리는 수고를 하십시오. 만나면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시고 못 만나면 내일 또 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만날 때까지요.
몇 분이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 중에 중년 여자분도 계셨습니다. 네, 뭐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뭐 사실 연애의 꿀팁 같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세대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연인 관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 지금 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잖아요. 3월이 되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우리는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할 사람들이지 뜬금없이 연애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연애, 할렐루야. 네, 40대 이상만 아멘한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연애, 할렐루야. 네, 그런 연애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화가 난 척 베들레헴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4개월 동안 그냥 둡니다. 4개월 만에 레위 남자가 이 여자를 찾으러 4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이분은 전혀 감이 없는 남자예요. 저의 꿀팁을 들었다면 4일도 안 돼서 갔을 텐데 말이죠. 여자가 화가 났는데 이제 4개월이나 그냥 둔 겁니다. 여자가 베들레헴 사람이라서 이제 열심히 베들레헴에 갔겠죠. 도착하자 장인이 맞이해줬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다행입니다. 함께 살던 이제 에브라임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짐을 싸고 출발을 하는데 너무 늦게 출발한 나머지 이제 해가 막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해요. 그런데 뭐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그네를 완전 다 홀대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죠. 결국 한 노인의 집에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문을 쾅쾅쾅쾅 두들깁니다. 왜 왔을까요? 손님 구경하려고?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고 싶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는 그 레위 사람과 동성애 행위를 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달라고 노인의 집 문을 막 두들기고 있는 것이죠. 노인이 밖으로 나왔어요. 제발 이러지는 마십시오. 손님에게 수치스러운 일 하지 말라고 막 외칩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안을 노인이 내놓는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이 생각한 방법이 뭘까요? 이 불량배, 기브아의 불량배들, 레위인 내놔라, 동성애 행위를 해야겠다. 이 불량배들에게 이 노인이 생각한 대안 뭘까요? 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호흡을 좀 하신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시작.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결국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성폭행당하고 온몸과 마음이 완전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노인의 집 문 앞에 있는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갑니다. 레위인의 마음에 한번 공감해 보시겠어요? 레위인의 마음에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찼을 레위 사람,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씀 읽다가 놀라셨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번에 눈과 귀를 좀 막으십시오.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네, 뭐 읽기도 참 껄끄럽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와도 특종 보도가 될 만큼 정말 말도 안 되고 한숨만 절로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참고로 레위 사람인데 시체를 막 만져요. 칼로 막 찢습니다. 하나님의 정결법에는 시체를 만지는 거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죠. 더군다나 첩을 위한 게 아니죠. 첩을 그래도 위한다면 장례를 잘 치러 주었어야 해요. 레위인이면 더욱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동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지도 않았고 고민 없이 동성 성행위를 원하고 있고 시체를 만지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이라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가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사회적 현실 속에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베냐민 제외한 모든 지파가 첩의 시체 조각을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전달했어요. 야, 베냐민 지파 잘 들어라. 기브아의 불량배들 다 조사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라. 우리가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싫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더니 전쟁하재요. 사건 장소였던 기브아에 다 모입니다. 갑자기 베냐민 한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인 군대의 수, 베냐민 군대가 26,700명, 11지파 이스라엘 군대가 40만 명.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걸 어떻게 고민해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확 와닿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40만 원과 26,700원. 게임이 안 되죠. 이건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40만 원과 26,700원. 이 전쟁이 안 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26,700명이 이겨버렸습니다. 승리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또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세 번째 전쟁 가서야 이스라엘 11지파가 600명의 도망자들을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 진멸해버립니다. 비참한 전쟁이 마무리되죠. 저는 이 사사기의 두 가지 사건, 특별히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사사기를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싸움의 대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쟁은 피할 수 없었죠. 그 땅에 남겨진 수많은 우상들과 죄악들을 깨끗하게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했던 일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가 전쟁하나요? 동족끼리 전쟁합니다. 같은 편끼리 칼을 들고 같은 편끼리 피를 흘리고 죽고 죽이는 비참한 전쟁을 같은 편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속상한 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싸우고 삐지고 분노하고 뒷담화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우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죄인이라서 미워할 수도 있지 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찢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과 싸우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쉽게 불순종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자녀와 믿음 좋은 부모가 그렇게 싸웁니다. 믿음 좋은 남편과 믿음 좋은 아내가 싸웁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싸웁니다. 심지어는 집사님과 집사님이, 권사님과 권사님이, 직분자들끼리 싸웁니다. 그것도 모자라 목회자와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서 왜 남편에게 성령의 검을 휘두르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면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지 왜 주변의 사람들과 그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할 말 없어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부부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목사님들?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인 줄 믿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말해요. 전사님, A 친구 진짜 이상해요. 다음날 A 친구가 와서 말해요. 전사님, B 친구 진짜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상한 애들입니다. 둘 다 이상해서 서로가 공동체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서로의 약점을 잘 보이게 만들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공격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니까 넘어져서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한 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본문에서도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는데 1, 2차 이스라엘 군대 4만 명이 죽었습니다. 3차에서는 베냐민 지파 거의 전멸당합니다. 누가 이긴 거죠? 둘 다 진 거예요. 승리가 없습니다. 자기 편끼리 싸우는데 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싸움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고 잘못된 싸움을 오늘로 종결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영의 교묘한 전략에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악한 영들과 올바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가는 수요 피로십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두 번째 배울 점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이상한 질문. 한 번 더요. 이상한 질문. 이스라엘 40만과 베냐민 약 3만 명 정도가 전쟁을 하기 위해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에서 이상한 질문에서 이상한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상한 점 찾아보세요. 힌트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기도에, 이들의 질문에 무엇이 전제되었냐? 베냐민과는 싸우겠다.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싸움은 결정해 놓고 싸우긴 싸울 건데 누가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전쟁을 계획하고 전투할 것임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느냐? 사사기 1장 2절 첫 번째 모습에 보면 가나안 지파들과 싸울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 먼저 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번에도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지파가 그날을 좀 기억해 주길 바라셨을 겁니다. 유다 지파가 베냐민을 향해 칼을 들고 싸우려고 가는 그 순간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가나안과 전투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군사들인데 지금 누구를 향해서 칼을 들고 가고 있는 것인가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게 맞을까? 제발 좀 돌아보라고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22,000명 죽었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11지파가 울면서 또 질문합니다. 우리가 다시 가서 싸워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날에 베냐민과 또 전투했어요. 두 번째 또 패배했죠. 18,000명 죽었습니다. 1, 2차 전쟁을 통해 4만 명이 죽는데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이 죽었어요. 10분의 1이 딱 죽은 거죠. 하나님은 왜 패배할 것을 아시면서도 싸우라고 하실까요? 세 번째 질문과 응답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11지파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데 26절은 읽어주시고 2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달라진 점은 두 번째와 달라진 점은 승리의 약속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가라고 하셨지만 승리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두 번의 패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것처럼 목 놓아 울고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주신 거죠.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승리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대학은 스카이를 갈 건데 어떤 과를 갈까요, 하나님? 여의도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를 사야 이득이 많이 발생할까요? 돈은 주식으로 모을 건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는데 어떻게 고백할까요? 자녀 교육은 여사건에서 다 알아봤는데 할까요 말까요? 전부 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한번 능력을 베풀어 보시라 라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었다면 처음부터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싸우지 말아였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 베냐민 지파 죄 지었지, 실수했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심판은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끼리 싸우지 마라, 죽이지 마라, 생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척, 물어보는 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신 겁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었던 기드온 시대에 나팔을 불고 군대를 모았을 때도 적들과 싸우려고 하는데도 32,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40만 명 모입니다. 이거 자체가 비정상적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알아서 방향을 결정해 놓고는 하나님 이제 오십시오, 나의 완벽한 계획에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두 번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두 번의 실패는 우리의 살점이 뜯어지는 듯한, 떨어지는 듯한, 찢어지는 괴로움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은 베냐민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을 들어서 베냐민을 심판하시고 베냐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한 그들은 제로 베이스, 모든 것의 시작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처음 시점부터 다시 질문해보고 처음 시작부터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보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5장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미가의 개인 제사장 사건,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전쟁. 처음 드렸던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16장에서 끝났습니다. 이후 5장의 이야기는 별책이에요. 왜 기록되었을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 등장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몇 분이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정은수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사사기를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사사기는 레위인들의 사명 거부를 고발하는 책이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영적인 공급을 해주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도 어떤 질책이나 치리가 전혀 없고 백성들은 레위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시대,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비극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마저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게 됐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지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피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이익과 내 욕심에 따라 채우기에 정신없었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교회에서는 점잖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두꺼운 가면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요. 레위인이 문제라고 했더니 그럼 목사님들만 잘하면 되겠네, 전사님들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 라고 결론을 맺으려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읽고 함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고요. 레위인을 넘어서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구나 통감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를 통해 변화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면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주님 나를 쓸모없는 제사장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있는 제사장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가 레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직분을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없고 말씀도 없고 왕도 없고 사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 죄악 속에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 가시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처음부터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떠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먼저 첫 번째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40만이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26,700이에요. 기도합니다. 싸울 거긴 싸울 건데 어떻게 할까요? 말씀 좀 해보세요. 이 세 번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회개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기도가 먼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나의 인생을 좀, 나의 삶을 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정말 주인은 나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대로 다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했던 나의 모습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내 사역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설교 준비하는 모든 순간들이 성경 공부 준비하는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처음부터 돌아보고 시작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있고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삶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벌써 습관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은 전혀 없는 삶,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이제 나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회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상과 싸워라, 악한 영들과 싸워라, 가나안과 싸워라, 죄와 싸워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동족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한, 나를 삐지게 한, 나를 분노하게 한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민감하게 포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을 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싸우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에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승리하는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 내 안에 기도하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두 가지 사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계획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5장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를 보내셨기에 그냥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갑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독서실로, 어디로든 제가 갑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제가 이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반드시 보여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사사시대를 묵상하면서 나를 보내주신 그곳을 생각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라 되시되, 하나님 말씀이 나라 되시되, 하나님 영광이 나라 되시되, 주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두운 땅에 소망의 이른 땅에 말씀 가지고 가겠습니다. 소망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여 명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오.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오. 주의 말씀하실 때 제가 합니다. 제가 합니다. 제가 주의 말씀이 행동하겠습니다. 그러게 주의 이름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기저기로 오늘도 말씀으로 마을 위하여 제가 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원하시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원하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의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영향으로 오늘만은 힘들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일하여 놀랍게 하여 말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오늘 가고 사사기 마지막 한 구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피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이 글을 적었을 저자의 마음을 기억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해도 또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복음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를 내가 가는 곳에 반드시 전하고 나를 통하여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나의 운명을 거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